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새날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86장입니다. 찬송가 586장.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86장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고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 고상하고 아름답다.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허가받고 명예이기 이로도 비급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구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쓰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지를 따라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 날이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호세아 9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9장 8절. 호세아 9장 8절부터 17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거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브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여 졌도다.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또 적나라하게 이 북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8절에 보니까요, 에브라임은 할 때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죠. 나와 함께한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보존해야 할 파수꾼으로 시험 받았고, 또 선지자는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언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어떻게 지금 변했습니까? 8절에 보니까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거물과 같고 또 하나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즉 선지자들이 백성을 오히려 멸망에 빠뜨리는 거물과 같고 또 거짓 신을 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는 정오를 품은 자들이다. 이 북이스라엘 이 당시의 종교적인 모습인 거예요. 선지자들, 즉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수해야 할 그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가지는 거죠. 이 같은 종교의 부패는 기브아 시대와 같은 타락을 유발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9절에 보니까 그들은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여러분, 기브아 시대 이것은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사기 제일 끝인데요, 이 사사기 시대에 한마디로 말하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옳다는 대로만 행하였던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른 이방의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힘 있는 왕을 달라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시대 참 그 안타까운 상황들 가운데 이제 사사기 19장에 가면 죄의 최고 마지막 죄라고 할 수 있는 그 사회가 타락하면 그 다음에 드러나는 죄의 현상이 뭐냐면 바로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그나마 우리나라가 이 동성애를 이렇게 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요, 이 성소수자 그들에게 차별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동성애를 허용하고 있어요. 허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법으로도 하려고 하고, 군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모릅니다. 또 하여튼 지금 서양에 있는 나라들,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라들, 문명으로도 발전하고 경제적으로도 발전했던 그 나라들이 지금 그 유럽에 가보면요,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특별히 예배당에 가면 그렇게 크게 웅장하게 잘 지어놓은 예배당에 할머니 몇 분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예배당을 유지를 못해가지고 오히려 이 예배당을 다른 데 세를 주고 주일만 잠깐 예배드리는 데 사용하고, 결국엔 이 예배당이 술집으로 이슬람 사원으로 넘어가고, 그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죠. 한 목사님이 영국에 이제 갈 길이 있어서 실제로 교회를 방문했더니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주러 선교사를 파송했던, 우리나라에 처음 성경을 뿌려준, 성경을 전해준, 그것도 뭐 제대로 전해준 건 아니에요. 배에서 내리다가 바로 순교를 당한 토머스 선교사 있죠. 성경을 뿌리면서 그의 피를 강에다 뿌렸죠. 그때만 해도 그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부흥하고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그 선교사에게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가. 사실 복음을 전해주지는 못했지만 이 성경을 뿌려놓고 가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이 뭐 벽에도 붙이고 이 종이를 가지고 하다가 나중에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만난 우리 한국의 이 조선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들어갔던 선교사들, 일본으로 들어갔던 선교사들이 한국으로도 오니까 벌써 이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주고 그렇게 한 우리 교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토머스를 보냈던 그 교회는요, 지금 그 마당에 풀이 무성하고 정말 목회자가 없어가지고요, 영국에는 옛날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처럼 한 사람이 여러 교회를 맡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하고 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이 사회의 타락과 죄의 최고 마지막은 바로 이 동성애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TV에서 이 동성애 축제, 퀴어 축제라고 하죠. 서울시는 지금 다른 집회들은 막으면서 이 동성애 축제는 허용하고, 참 희한하지요. 여러분들이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꼭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바로 그 기브아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불량배들이 한 제사장의 집에 가가지고 내가 너와 상관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제사장 집에 들어온 어떤 남자 손님들, 저 사람들 외간 사람들이네, 우리가 좀 놀아야 되겠다, 그 사람들을 내놓아라 이렇게 하니까요, 그 제사장이 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첩을 대신 놓아주거든요. 그랬더니 밤새도록 이 첩을 괴롭히고 결국에는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이 여인의 시체를 12토막을 내가지고 12지파에게 보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일을 행했던 그 지파,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하죠. 남자 600명만 남겨놓고 모두 전멸시키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한 지파가 완전히 없어질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멸망했, 그 창식에 나오는 그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하기 전에 그 상황들, 죄악된 모습 보면 거기도 동성애가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지금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 기브아 시대와 같이 깊은 타락 가운데 있었다. 그들은 10절에 보니까 그 타락이 얼마나 신속히 진행되었는지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이방인과 언약을 맺자마자 곧바로 바알 부올에게 가서 대담하게 엄행하고 우상과 한 몸처럼 될 정도로 타락해 버렸던 것입니다. 10절에 그 중간에 보면 그들이 바알 부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여 졌도다. 이때 선지자들은 뭐 했는가? 선지자들 또한 부패했던 것이에요. 기브아 시대의 제사장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기브아 사건과 이 바알볼 사건을 통해서 호세아는 지금 부패한 신앙과 또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그 타락이 멸망의 원인이 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민족이든지 이렇게 종교의 부패와 세계 사회의 멸망은 같이 병행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코로나를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성하고 반성하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를 붙들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대사회적으로 또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금평교회, 참 우리 안에 이런 기브아 시대와 바알 부올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런 신앙의 부패는 없는지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는 목사님들이 늘 참 우리 목사들이 더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성도님들이 더 목회자들보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혹시 목사님들이 기도를 안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단식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들어보면서 참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을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만 문제가 아닌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자신의 경험, 자신의 소견에 따라 살아가는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은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이런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부패한 모습이나 죄악된 모습은 없는가 우리가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심각하고 광범위한 죄악 때문에 이제 에브라임의 영광은 새가 휙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날아가 버리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이 저주를 받아서 해산함이나 잉태함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질 에브라임의 영광을 말합니다. 이 에브라임이라는 그 뜻은 원래 풍성하다, 풍요롭다, 자손이 번성한다 이런 뜻인데요. 그들은 장차 자신들의 눈으로 자녀들이 전멸당하는 장면을 목도하게 될 것이고, 태아는 어미와 함께 살육을 당하고 또 태어난 아이는 전쟁통에 굶어 죽고 청년들은 전쟁에서 몰살당하게 될 미래를 분명히 볼 수 있었던 호세아는 차라리 불임하게 해달라고, 아이를 갖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그것이 13절과 14절의 내용인데요.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여방을 주시옵소서.
오히려 아이가 임신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의 앞으로의 펼쳐질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운지. 그들의 자녀들이 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또 청년들이 태아가 죽어가는, 차라리 그 슬픔을 느끼지 못하도록, 아예 아이를 뵙지 못하도록 불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런 기도도 성경에 있네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큰 산이 차라리 나를 덮어주셨으면 좋겠다. 너무 하나님 심판이 무서우니까요, 여러분 큰 산이, 큰 바위가 여러분을 그냥 덮쳐버리면 이것 또한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라도 나를 좀 숨겨달라는 거예요. 그것과 비슷한 뉘앙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참혹한 심판의 대표적인 원인으로서 15절에 보면 길갈에서의 범죄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15절,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여러분, 이 길갈이라는 곳은 우리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에 탁 들어가자마자 최초로 할례를 행했던 그 장소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그들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할례를 행했다, 이 말은 이미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들은 할례를 행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갈은 선지자들의 활동의 중심지였고, 또 그곳에서부터 놀라운 부흥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곳이 지금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저들의 배신이 얼마나 철저한 것인지 오늘 우리는 그들의 그 범죄함을 길갈에서의 죄를 지적하는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풍요를 상징하던 에브라임이 어떻게 됩니까? 16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서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고,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주기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고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떠도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한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은혜 가운데 행하던 우리가 지금은 죄악으로 또 하나님을 없이 하는 그런 중심으로 바꾸어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고 있지는 않는지, 은혜의 중심지였던 길갈이 도리어 죄악의 중심지로 바뀌어짐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과 또 나 자신, 저는 특별히 목회자니까요,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한국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실 세상에서 더 세상과 친밀하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입니다. 사실 목회자들은요, 만나는 사람들이 한계가 있어요. 늘 교인들을 신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만나고, 그렇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늘 대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의 이 심판과 멸망은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그럴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이 대한민국도 또 우리 한국 교회도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이 우리 금평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도 어긋남이 없도록 부패한 신앙이 되지 않도록 또 나의 삶이 은혜 중심에서 또 우상 중심, 죄악 중심의 삶으로 바뀐 부분은 없는지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또 우리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하루를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또 이제 서늘한 공기를 가르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와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소한 것까지 우리의 구체적인 아픔과 질병과 고통과 문제까지 또 우리의 죄들이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지자를 통한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하나님 그 사회의 죄악된 모습과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과 또 하나님 앞에서 참 신앙 중심으로 살아야 했던 중심들이 우상 중심으로 변해버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날 때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를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썩어지가는 이 땅 가운데 소금과 같이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 스스로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 읽을 때 우리의 연약함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심으로 언제나 겸손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여 누렇게 익은 곡식들을 보며 또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의 섭리를 발견합니다. 곡식이 익으면 익을수록 그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인가? 그렇다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또 하나님을 대하여 저희들이 또 아버지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옵시고 또 지난 여름 그렇게 비가 많이 오고 태풍도 여러 차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또 하나님 정말 끝날 것 같지 않은 장마 가운데서 우리 인생에 참 우울하고 마음의 병으로 또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들을 잘 견디어내면 드디어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드릴 그런 귀한 날이 오는 것을 저희들이 기대하면서 아버지여 또 이 계절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열매로 영광 돌릴지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기도의 열매, 또 아버지 충성과 봉사의 열매, 아버지 하나님 찬양의 열매를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며 보호하시고 특별히 이 한절기 또 아버지여 아침 저녁으로 날이 많이 쌀쌀한데 예배당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감기 걸리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몸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옵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건평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 옵니다. 전부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옵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 1절만 한 번 더 합니다. 전부 여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